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 2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번번이 기진하고 배고픔을 참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밀밭을 건너다가 이삭을 잘라 먹고 이렇게 때로는 손도 씻지 못한 채로 떡을 떼서 먹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 종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전통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통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전통. 경우에 따라서 전통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도 각자마다 신앙의 분량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할 바를 알고 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전통으로 고착화시켜 놓으면, 그 의미를 잘 알고 전통을 지키면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식을 본질보다 더 떠받드는 그런 행태가 이제 굳어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떠받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전통이다 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심은, 그들이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줏대가 있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지켜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어떤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예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그리고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계명, 율법의 그 본질에다가 처음에는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나씩 하나씩 살을 붙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진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읽어드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모를 마땅히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섬길 것은 마땅히 또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인데,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이제 어떤 속내는 귀찮고 싫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대신 바치면 종교인들에게는 그것은 또 자신들에겐 유익이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 부모를 섬기지 않은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이 세대의 모습이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이라는 그런 가치관, 그런 빌미로 해서 가장 귀한 헌신을 회피하는 명분을 삼아버렸습니다. 거기 방역이라는 이름에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턱하니 갖다 붙이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계명의 이름으로 방역을 행하고 있죠. 이웃사랑이 곧 방역이다. 방역을 잘 해야 이웃사랑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여서는 안 되고 교회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 압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명분 아닙니까? 그래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도 찾아가지 말아라, 교회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는 것, 부모 섬기는 것 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은 넙석 주워 담습니다. 맞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 모였다가 괜히 질병이라도 퍼져나가면 무슨 민폐야.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부모한테도 안 가요.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오늘날도 제주도를 여행하는 공항은 메어 터지고 각 여행지마다, 숙소마다, 식당마다 사람들은 메어 터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쇼핑몰마다, 마트마다 사람들이 어깨를 비비면서 그렇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습들 보면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하이퍼크라시스라고 해서 가면을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웃사랑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써요. 그러면서 나는 문화인이야, 지식인이야, 지성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가면을 쓰지만, 가면을 쓰고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하는, 자식들도 앞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데는 다 보내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는 데는 다 보내요. 공부 가르치는데, 태권도장, 아이들 노는데. 오늘날 교회에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만 못 나오지,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 번번이 모여서 아이들이 쏘다니면서 헉헉거리면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겠습니까? 놀면서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일날 반나절 이상을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몸을 비비면서 그렇게 놉니다. 또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놉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이가 조금 지나쳐서 말하면 차라리 교회 나가서 코로나 걸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50대) 코로나 확진받은 사람의 사망률이, 치사율이 0.31%, 40대가 0.1%, 30대가 0.31%, 20대가 0.1%, 그 이하에는 아주 전무합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죽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가끔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그냥 코로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고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합병증으로 죽은 사례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연간 독감으로 죽는 비율보다 더 적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웃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자식도 교회 보내지 않고, 사회 속에서는 사람 구실하기를 원하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괜찮습니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하는 명분을 가진 사람들, 이웃사랑하겠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믿습니다. 외식자들이죠.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이 대목이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스타일이나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그 가사를 그 중심으로 우러나오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이 얼마나 정통적이야,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강단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놓았느냐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나무를 세워놓고 큰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알곡과 가라지의 분기점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자들은 겉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껍데기로 만족하는 자들, 와서 마음은 없이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송가 부르고 또 본질보다 격식을 더 중요시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심으신 성도들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참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심은 자들에게는 예배 형식이 전통적인 예배든 현대적인 예배든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들은 영의 예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애통하는 그 예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옛날 찬송가를 펴들어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로써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식이 전통적인 예배라 그래서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형식에 치우친 껍데기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현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참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도취되는 것,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리듬감에 도취되는 것, 이거 참 위험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어떤 첼로 연주를 듣고서 너무 박진감 있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음악이 뭘까, 이거 연주한 사람들 좀 알면은 더 많은 곡을 듣고 싶다. 그래서 그 곡을, 원곡을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그 곡을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곡의 그 가사를 보니까 인간의 불륜과 성적인 노골적인 행위를 묘사한 그러한 곡이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제가 큰 각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의도로 만든 곡도 인간이 그런 재주로, 인간의 재주로 막 감명 있게 연주를 하면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 있구나.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에도 속을 수가 있고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고 현대적인 예배에도 진짜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냥 싸구려 감정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의 예배자, 마음의 예배자는 전통적인 예배 속에서도 정말 그 영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현대적인 예배 속에서도 단순히 감정에만 고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옥합을 깨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을 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신앙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영혼에서 일어나는 활동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가운을 입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마음이 씻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린 예배를 드리고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도 겉으로는 손을 들고 막 감동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왕이면 손 들고 예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하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나 그 누군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참 저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구나 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씻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외식인 것입니다. 가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신앙은 스타일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 씻음이 일어납니다. 그 죄 씻음 가운데 자유를, 영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일어납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태도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 무엇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태도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